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키웁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3대 비전이 뭐지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컨닝이라도 하지요.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선교, 장학, 복지죠. 근데 3대 비전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키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들 자녀들이 훌륭하게 커주는 것 아닐까요? 할 수만 있으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아마 부모의 소원일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만 세운 건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도 세웠지만 그거 못지않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병원을 세웠죠.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라든지요, 이화여대라든지요, 또 우리가 배재대학교라든지요, 또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라든지 숭리 여자중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전문대학도 있죠. 이 모든 걸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 부산의 침례병원도 선교사님들이 세웠죠. 그건 한결같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요, 3.1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분은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그 나라와의 독립을 위해서도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그럼 앞으로 해방돼서 어떡할 거냐, 독립돼서. 그게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오산학교를 세우면서 친히 교가를 만들었는데, 교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 범 중에 범으로 불리우니라.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랐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로다. 다시 말해서 오산 출신 이 젊은이들이 백두산 호랑이처럼 좀 기계 있게 좀 커가지고 장차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남강 이수훈 장로님의 철학입니다.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키우는 거, 그것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16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아주 똑똑한 이 젊은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볼모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역사, 또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심지어 천문학까지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동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바벨론 제국은 알았던 거죠. 그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친구와 함께 16살 때 바벨론의 왕궁에 볼모로 잡혀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식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 나오는 음식은요, 아주 산해진미입니다. 기름진 음식입니다. 평소에 먹을 수도, 일반 평민들은 먹고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산해진미 음식입니다. 그렇게 귀한 음식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그 음식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은 전혀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요, 해야 될 비전 중에 하나는 사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 키워야죠. 학교에서만 사람 키우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교회 비전 중에 하나는 사람 키우는 거예요. 인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첫째로 뛰어난 영성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뛰어난 영성의 사람, 신앙인으로 키워야 돼요. 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임금님이 하사한 그 귀한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16세 소년입니다. 포로 잡혀온 소년이에요. 그 음식도 왕이 하사한 음식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에 드린 음식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당시 바벨론 제국에 나오는 음식은요, 먼저 왕이 신하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금도 먹고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지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까.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16세 소년인데요, 그 정도로 이미 성경을 능통했다는 얘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성경 어긋나는 거예요, 왕국에 나오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절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문제입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건 여기에 있어요. 16세 소녀, 그것도 포로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부해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가장 여러분 감정이 풍부할 때잖아요. 16세 소년이면 환경에 영향받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세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4끼 5개 먹어도 배고플 나이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으면 더 서럽잖아요. 사람이요 이상해요. 환경이 서러우면요 더 배고프다,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니엘은요 신앙의 지조가 뭔지 아는 소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 소년이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 세상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다니엘처럼 정말 신앙인으로 키워야 돼요. 그 길만이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 길이에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 어떤 경우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키워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흉악스럽습니까? 얼마나 지금 갈수록 악합니까?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들이 젊은이들에게 좀 관심 가져야 돼요. 내 자녀에게만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자녀 청소년들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사람은 더불어 살잖아요. 내 자식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친구가 잘못되면 더불어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젊은이들을 차세대의 리더자로 키워야 돼요.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신앙 있는 젊은이들이 장차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고지를 점령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믿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믿는 애가 양심적이잖아요. 낫잖아요. 그렇게 안 믿어요? 둘째로,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뛰어난 인격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뛰어난 인격의 사람 키워야 돼요.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 자, 시작. 이 다니엘은요, 참 친구를 잘 사귀었어요. 이 네 명이 신앙적으로 뜻이 다 맞는 거예요. 야, 우리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 맞아, 우리 신앙을 지키자 결심을 했어요. 이제 문제는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제 실천하기로 했어요. 실천하면 뭐예요? 그 음식을 책임지는 자기 위 상관이 있잖아요. 그분이 환관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그 환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님, 앞으로 열흘만 좀 시험해 주시면 좋겠어요. 열흘만 임금님이 하사한 사내짐이 먹는 사람하고 저희들은 좀 채식만 먹게 해주세요. 만약 열흘 후에 우리가 저들보다 빈약하다든지 연약하다든지 건강하지 못하면 저희들도 그걸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열흘만 좀 이렇게 좀 테스트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하노니, 이건요 극존칭이에요.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관장이 자기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최고로. 근데 기분 나쁠 사람이 있겠어요? 기분 좋죠,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하려면 실력 못지않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지금 이 혈기왕성한 나이, 이 다니엘이 16세 소년이지만 그의 인격의 특징이 먼저 겸손해요. 겸손해요. 정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만 뛰어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만 뛰어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뛰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요 연예인들이 스캔들 일으키면은 더 유익했어요. 유리했어요. 더 이름이 떴어요. 지금은 연예인들도요 스캔들이 딱 벌어지는 순간 끝장나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투명해졌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 성숙한 인격 중에 가장 우리가 청소년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이 바로 겸손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갈수록 인격이 황폐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부모님 잘 공경 안 해요. 자기 부모 공경 안 하는데 밖에 나서 어른들 공경하겠습니까? 인사 안 해요. 아래로 훑어봐요. 자기 부모도 폭행을 하잖아요. 심지어 살인하잖아요. 괜히 길가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만약 청소년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잘못해 보세요. 난리 나요. 지금은 위아래가 없어요. 무분별해요. 아무나 막 확풀이에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막 욕을 하잖아요. 선생님을 폭행하잖아요. 선생님을 혼내면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입이 얼마나 거칠은지요. 아휴, 그 입 가지고 거름을 해도 농사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요즘 이 청소년들이요, 초등학교에 벌써 성관계를 맺는다니까요. 중고등학교 때 많은 학생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다니까요. 그냥 뭐 얼마나 애들이 술, 담배 하는지요. 심지어 나 우리 교회 애들, 어떤 애들 보면요, 옆에만 가도 그냥 담배 냄새가 그냥 너무 심하게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나서 공원 보십시오. 여고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 피워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야, 학생 좀 담배 안 피면 안 되냐? 그러면 알았어요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저씨 누구세요? 이래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경찰이 잡아가요.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훈육한다고 선생님을 그래 잡아갑니까? 에? 요즘 보셔, 뭐 민주화, 인격 이거는 가지고 교육을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선생님이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왜? 휘말려들기 싫은 거예요, 송사에. 정말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어디서 인격 훈련 시키겠습니까? 어디서 윤리도덕 훈련 시키겠어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사회에서요? 가정에서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에 와서 저들에게 예수라는 신앙이 들어가면, 예수가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이 변화돼요. 아이들이요, 겸손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술, 담배 다 끊어요, 절제할 줄 알아요, 거룩하게 살 줄 알아요, 어른 공경할 줄 알아요, 예의범절 지킬 줄 알아요. 왜 아멘이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신앙만이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겸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겸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고위직에 남의 나라에서, 바빌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키워야 될까요?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부정부패, 기성세대의 잘못 아니에요. 권력이면 다, 돈이면 다 해요. 수단만 가리지 말고. 그것이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을 정직하게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우리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키우냐 이거지요.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가치관이 변화돼요. 인생관이 변화돼요.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젊은이들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셋째로,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뛰어난 지성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뛰어난 지성인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아무나 포로라고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특출난 청소년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4절 한번 다 같이 볼래요? 4절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각 지역마다 제법 똑똑한 청소년들 데려온 거예요. 시체 말로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애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 친구들이 똑똑했다는 거지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부모님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 끼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자꾸 책 읽는 버릇을 보여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책을 가까이에게 해줘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자꾸 들려줘야 돼요. 공부하는 버릇이 몸에 배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애들 보고 빨리 가서 공부해라.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궁금해서 자꾸 나와보고 싶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밖으로 나오고 싶어요. 자꾸 그냥 애매한 냉장고만 자꾸 열어요. 너 왜 여냐? 그리고 할 말 없으니까 물 마시고 싶어서. 아유, 그냥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니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죠. 부모가 자녀 교육 망친다니까요.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1년 동안 무기력증 때문에 휴학을 했어요. 뭐 할 거냐 하다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이 어느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한 걸 보니까 300권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독서입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자기 성공의 비결은 독서다. 자기가 300권 책을 읽은 거, 그것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분은 강의마다 독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능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방학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 한 번 가면 안 온다. 위인 전집도 좋다 말이야. 무슨 책이라도 책 좀 많이 읽어라. 내가 너희들 말이야, 책을 방학 동안에 5권만 읽고 오면 내가 스테이크 사줄게. 오는 놈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지독하게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보십시오. 외국인들 보면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책을 보잖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80년대, 90년대 우리 해외여행 가다 보면요, 외국인들은 그 비행기 타도 책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동양화 펴놓고 고스톱 쳐요. 친구들하고 둘러앉아 고스톱 쳐요. 아유, 그것도 부족하네. 뒷자리에 가서 아주 앞에 앉아가지고 고스톱 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무슨 자녀들이 책을 읽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는 글로벌 시대예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지금은 전문화 시대예요.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실력 쌓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시대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실력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좀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싶은데 청소년 중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우린 그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장학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지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줄 압니까? 물론 본인이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공부하는 머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 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가?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10배나 주니까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지요. 그는 빽이 없어요. 오직 실력 하나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사랑, 우리 둔산가족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을 뛰어난 영성의 사람으로, 뛰어난 인격의 사람으로, 뛰어난 실력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장학 사업을 막 해야 된다라고 가슴에 비전을 가진 그런 기회가 사실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 시대에. 한 번 대학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작은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용기를 내서 찾아갔겠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 그때 이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작은 아버님, 저 등록금 한 번만 대주세요. 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를 악물었죠. 정말 난 앞으로 성공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목회하면 사람 키울 거야. 나는 사람 키워야 돼. 물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저희 작은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담고 있었는가 봐요. 조카, 그때 내가 굉장히 미안해. 그 마음이 늘 걸렸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고 싶었는데 자네 작은어머니가 주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왜 작은어머니를 팔아먹어? 치사하게. 본인이 안 준 거지. 저는요 그때부터 이를 악문 거예요. 난 정말 목회 열심히 해서 교회 붕식해야 된다. 왜? 없는 사람 도와줘야 선교해야 된다. 장학사업 해야 된다. 복지해야 된다. 우리가 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될까요? 왜 잘 돼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여러분 라면 하나 먹는 거, 갈비 먹는 거, 배부르면 별 차이 없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시대잖아요. 여름 웬만하면 7,000원, 만원, 여러분 하루에 7,000원, 만원만 아끼면요, 그걸 모으면 우리 젊은이들 공부시킬 수 있어요. 훌륭한 힘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중간에 씌워지면 계속 씌워지는 거예요. 청소년 하나가 잘 되면 한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지만 청소년 하나가 악심 품고 타락하면 수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모태똑 하나가 공산화되니까 중국 13억이 공산화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난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사람 키웁시다. 아멘? 사람 키웁시다. 기도합시다.